예,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5장 찬송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따갑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널 방황할 때에 저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몸에 건질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보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임종국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날 아침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건강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죄로 죽었던 저들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너는 이제 내 것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이 시간도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가 1년을 지나가면서 일상생활과 교회생활과 직장과 사업장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면서도 나의 열심과 경험과 지식과 직분으로 스스로 교만하고
할례받지 못한 입술과 이중적인 믿음 생활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표상이요 본이 되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하여 거룩한 백성, 언약의 백성,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구하라 주실 것이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들의 간구 소리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영만 집사님 장로님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완전케 하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한 형제 자매로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 몸된 친구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회복하며 성장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는 몸된 재단 되게 하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의 순종과 겸손과 사랑의 섬김이 주인 의식으로 하되 결코 주인 행세를 하지 말고 그날에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시무장로로 사역을 마치신 장로님과 그동안 차량 운행으로 수고하신 장로님, 저들의 수고와 애씀에 하늘의 상급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단위의 주의 사자 빈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갑절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저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도 같은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방송과 영상, 또한 차량 운행부, 또한 반주하시는 권사님들,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영광 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상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이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너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제단에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진영 장로님, 이승자 권사님 1000번째, 최순주 권사님 감사, 서정하지 수양 서선호 장로님 감사, 조영고 장로님, 조수인 장로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를 주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살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에 그 목적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으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은 성경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회복의 메시지, 회복의 약속이 있는 그런 장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놀랍도록 우리를 깜짝하게 할 정도의 회복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33장 그 말씀들의 종합체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게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장 읽으면 참 기분이 좋죠. 그죠?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예레미야가 32장에서부터 32장 요 앞장부터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아나돗의 밭을 사고 그 안에서 또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기 우리 32장에서 봤는데 계속해서 33장에 아직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우리말로 하면 감옥수 죄인 정도 되겠죠.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니까. 자, 이 시위대 뜰은 왕의 건의대가 그 지키고 있는 그런 그 뜰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어떤 인간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죠. 거기에 딱 갇혀서 아주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이 감옥에 있든지 땅 끝에 있든지 바다 끝에 있든지 하늘 끝에 올라가든지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벽에 갇혀 있어도, 지하 땅굴에 갇혀 있어도 사람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모든 것을 다 통과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상상력은 다 스스로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모든 제한된 것을 다 통과하고 다 초월해서 다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내 형편이 이렇고 내 사정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제대로 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딱 하나, 우리들이 강팍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지 않을 때,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 땅 끝에 있다, 지하 땅속에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듣기 좋은 성전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상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닫아놓고 마음을 강팍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게 임하지 않는가, 내 형편이 이런가, 자꾸 물리적인 주변 환경적인 요소만 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의 강팍한 마음, 자기 확신과 자기 경험과 자기 고집으로만 살아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지, 물리적인 어떤 주변 환경이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장애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자, 이제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자, 여기서 우리가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을 땅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땅을 짓는 여호와, 땅을 만드시는 여호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땅을 짓는다. 이거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죠? 그렇죠. 창조주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절에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땅을 만들어서 땅을 짓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과 갈등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질서로 잡아주고 하나님의 세계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세계로 만드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창조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그러면 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던가? 자, 이 창조의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혼돈과 어둠과 무질서 속에서, 폐허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가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완전히 황폐되었습니다. 완전히 천지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만큼 혼돈과 폐허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자,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은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조그맣게 약간 부서져서 요거 약간 고쳐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창조 이전으로 돌아갈 만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혼돈과 갈등과 어둠 속에 다 빠졌습니다. 이거는 적당한 어떤 능력자가 나타나서 고쳐서 될 게 아니고 회복해서 될 게 아니고 창조와 같은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서 고칠 수 있는 그런 무질서와 어둠 속에 빠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래서 뭐라고 하면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자, 여호와는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창조되지 않는 자죠. 여호와는 피조물하고 다른 겁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것이지 어떤 것에서 연유해서 파생되어서 존재된 어떤 존재체가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2절에서 뭘 말하는가 하면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완전히 어둠 속에 빠져버린 이 이스라엘을 누가 구원할 수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신들이 구원할 수 있느냐? 천만에. 왜 다른 신들은 구원하지 못합니까? 창조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신, 애굽에 있는 신, 바벨론에 있는 신, 이 세상의 어떤 신도 창조를 행했던 신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의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창조 수준으로 다시 회복해야 될 만큼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떤 신이 와도,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에는 제우스가 와도 바카스가 와도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와도 어떤 신이 와도 이것은 회복 안 되는 겁니다. 창조의 신이 와야 되는 거죠. 그 창조의 신의 이름을 오늘은 여호와라 이렇게 말해요. 왜?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까. 이 이름 속에 이미 창조의 하나님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3절에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기도해야 될 때에 가장 많이 암송하는,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레미야 33장 3절. 그래서 333이라고 말하죠. 예레미야 33장 3절, 333 이 구절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이제 부르짖으라는 이 말 뜻은 첫 번째는 분명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게 맞습니다. 너무 상황이 지금 급박해서,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이거 부르짖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부르짖으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때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부르짖으라 말하고 있는 이 좀 오늘 본문을 다 그 히브리어를 다 말할 수 없지만 그 히브리어 원뜻에는 이제 너가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입니다. 무슨 개념이 들어갑니까? 시간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가 똑같습니다. 아이가 막 넘어지고 깨지고 있습니다. 뭐 박살이 났습니다. 애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이 있는데 가만히 봅니다. 가만히 보다 이제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넘어진 아이에게 팔짱 펴고 머리를 톡 때리면서 야 이제 너 내한테 말해봐. 내가 이제 고쳐줄게. 이제 내가 너를 구해줄게. 자 지금 말해봐.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할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네가 지금 기도하면은 응답할 타이밍하고 딱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응답 받는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면 여기 기도할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뭐 나는 너무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줘도 저는 기도합니다. 에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응답 안 하는데 뭘 기도합니까? 그죠? 그건 기도가 자체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기도 응답에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한 번, 두 번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했죠. 그런데 그 기도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많다고요. 왜 끝까지 기도 못합니까? 몇 번 했는데도 응답이 안 돼. 몇 번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돼. 그 원하는 만큼 안 된다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시간입니다. 내가 6개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뭐 응답도 안 하고 이거 안 되는갑다. 6개월 동안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시간으로 말하자면 그거 한 3년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3년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시간이 그 타이밍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이제다. 이제 요 타이밍이다. 응답할 타이밍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요때 딱 부르짖으면은 우리가 말하는 타이밍하고 딱 일치돼서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은 간절함과 하나님께서 응답할 타이밍이 되었다. 지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요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요 때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타이밍에 딱 맞는 때는 이거 감옥에 한번 들어가 봐야 돼.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할 때인가 그런 이제 원시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타이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이 타이밍이 적절한 어떤 사건적인 타이밍에 딱 걸리는 인간적인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딱 걸리는 그런 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타이밍을 맞추어 놨다는 것입니다. 맞추어 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럼 목사님 항상 기도하면 항상 응답할 타이밍이 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기도는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완성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는 기도 응답을 늘 완성된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시간부터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기도 응답하는 기간이 우리가 볼 때는 3년이 걸릴 수 있고 5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3년, 5년 이것을 전부 다 응답하는 타이밍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사실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 응답거리면 기도가 완성된 것만 응답, 완성된 그 타이밍, 그 결과물만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시간부터 그 결과물까지 딱 스타트하는 순간부터 가정까지가 다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기도 응답을 백화점에 가서 포장된 거 딱 돈 주고 딱 사오는 거 그것만 말하는데 기도 응답이 자 여러분 쇼핑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 사실은 쇼핑이라는 게 이거와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도 응답하고 쇼핑 말하는 우리는 쇼핑 간다라고 말하면은 집에서 나와서 쇼핑 간다고 말할 때 야 내일 쇼핑 가야지. 내일 어디 가서 좋은 가방 사야지. 그때부터 이미 마음의 쇼핑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예쁘게 입고 운전해가 가서 맛있는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쭉 둘러보고 좋은 물건을 사서 돌아온 이 모든 과정이 다
쇼핑이죠. 포장된 물건만 딱 가지고 오는 게 쇼핑이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쇼핑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다 이거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우리는 포장된 것만 딱 가지고 오는 것만 응답됐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무슨 기도 제목도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알았다. 우리말로 하면 너 기도 접수했다. 이제부터 내가 응답하기 시작할게.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10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했다면 10가지 기도 제목이 지금 응답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거는 우리가 볼 때 시간적으로 1년, 어떤 거는 30일, 어떤 거는 이틀 만에 응답되는 게 있죠. 어떤 거는 정말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하고 달라서 70년 만에 응답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70만에 응답한다는 제 말조차는 70년이 돼야 응답의 포장이 끝나는 것도 있지만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자 이 말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만 이제 아니고 항상 기도하라는 걸로 우리는 이제 항상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자, 이건 이제 제가 좀 전에 말했건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이제 응답하는 타이밍을 말했고 응답하는 방식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기도 실패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기도 실패하는 이유에 대한 답이 33장 3절에 나오죠. 첫 번째는 타이밍에 대한 우리가 오류. 그걸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 안 된다고 말을 했기 응답한다고 말을 생각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식.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사실은 자기는 그런 일이 생기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주님,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을 하나 낳는데 이 아들 낳은 게 아들이 요셉처럼 되기 위해서 제가 요셉이라고 지어놨는데 왜 요셉처럼 안 되고 자꾸 고난만 당합니까? 자, 이게 지금 이게 기도할 내용입니까? 자, 자기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요셉이라고 이름 짓고 너 나중에 요셉처럼 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을 때부터 이 아버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앞으로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거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니까 감옥에도 들락달락거리고 오해도 받고 막 그래요. 아버지가 열받아서 하나님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요셉처럼 지금 만들고 있잖아. 만들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말해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응답되고 다윗처럼 솔로몬 되기 위해서 다듬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만 생각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요셉처럼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해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국무총리만 생각해. 국무총리만. 그럼 기도를 똑바로 하라고. 국무총리가 된 요셉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는 건 뭡니까? 요셉처럼 되게 하려면 형들로부터 질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노예로도 팔려가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과정을 다 경과하고 요셉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듣고 오케이, 굿 프레어, 좋은 기도다. 내가 네 아들을 요셉처럼 만들겠다. 그래서 요셉처럼 만들기 위해서 형제 자매로부터 왕따도 당하고 학교 가서 왕따도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진짜로 뭐 극단적으로 그 노예 비슷하게 하고 억울하게 감옥도 들어가고 그래야 요셉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방식인데 기도하는 우리는 그걸 모른다고요. 하나님 내 신앙을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야, 너 기도 너무 멋지다. 내가 너를 성숙하게 하겠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어떨 때는 기도 상담에 대해서 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한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응답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차이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신앙을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고난 당하지 않고 성숙한 신앙이 이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원하는데 그러면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사람들한테 억울한 소리 듣고 수치도 당하고
욕도 얻어먹고, 그래야 얻어먹고가 아니고 얻어먹고. 이게 이 갑자기 사투리가 나와서 여러분, 얻어먹고 욕도 당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신앙이 성숙합니다. 그런 과정은 싹 생략하고 그냥 성숙한 신앙으로만 탁 올라간다? 그런 성숙한 신앙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주님을 닮게 해주소서. 하나님 들으면 너무 좋은 기도예요. 오케이, 사순절 동안에 너가 나를 닮기 위해서 내가 당한 수치를 너가 당해야 된다. 근데 수치가 막 오고 막 이상한 일이 생기니까 왜 이래? 왜 내가 교회 다니는데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가 그런 일 당하도록 기도했잖아. 사순절이니까 우리가 사순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동참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 그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뭡니까? 멋진 고난입니까? 천만에요. 말할 수 없는 수치감이 드는 거고,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이 드는 거고,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이 드는 게 사순절의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 하나도 안 당하고 성숙해진다? 그런 고난 하나도 없이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절을 맞는다? 그런 신앙이 50년, 60년 반복하니까 하나도 성숙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은,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할 때는 때로는 육신적인, 심리적인, 내면적인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괴롭혀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33장 3절은 우리가 막무가내로 막 우겨서 부르짖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제일 좋은 것을 얻는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지금 기도하라. 이제 우리가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로 너를 다루어 주겠다라고 말. 이게 역사적으로, 자, 이게 역사적으로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페르시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서 동시에 두 가지를 해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건 뭡니까? 유다를 회복하고 바벨론을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쓰지만은, 바벨론을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지만은 진노의 막대기로 쓰는데 진노의 막대기가 교만해서 진노의 막대기도 심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치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결합니다. 유다는 회복하고, 유다는 회복시켜주는 동시에 교만한 진노의 막대기는 심판해버렸어요. 역사적으로 그걸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따로 마련해 놓고 있었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말하는 거고, 우리 삶 속에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상상을 해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은 우리 상상보다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하고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와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세상 사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세상에서는 여러분, 미국 교육의 가치가 믿음과 순종과 인내가 있습니까? 미국 교육의 가치는 이런 데 큰 가치를 두지 않아요.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 일이 안 되면 다른 데로 바꾸고, 그 믿음과 순종과 인내 부분에 대해서 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믿음이 필수적이고, 믿음이 있다면 인내할 수 있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내 상황하고 안 맞아도 순종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3 예레미야 33장 3절은 기도에 관한 인간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차원에서 바라보는 확실한 기도의 데피니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다가 또 다 못 가겠습니다. 4절 5절은 유다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이제 멸망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앞에서 많이 본 거고요. 자, 5절 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악행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멸망을 했지만 6절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망하는 것은 인간들의 행동으로 망하는데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망하는 주체는 인간이고 회복하는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할까? 야 네가 망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세워.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야 네가 이거 부수었잖아. 네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네가 부수었기 때문에 이제 네가 일어나. 우리는 모르겠어.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부서지고 네가 다 망하게 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6절, 7절, 8절, 9절은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자, 주체는 이 회복 프로그램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항상 치료입니다. 치료. 여러분 회복하는데 치료받지 않고 회복될 수는 없죠. 회복됐다고 말하는데 상처가 그대로 있다. 그건 회복된 게 아닙니다. 회복은 반드시 치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육신적 치료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이제 내면적 치료가 두 번째 나오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뭡니까? 바벨론 포로 기한에서 돌아와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그죠? 자, 너희들이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지 않을 것인가? 이제 여기 돌아와 내가 너희들을 치료하겠다. 그리고 부서진 예루살렘 성도 다시 세우고 다 치료하겠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내면에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노예 근성이 있는 것, 열등감이 있는 것, 좌절감이 있는 것, 그거 다 평안과 평강이죠. 샬롬이죠. 샬롬과 진실이 풍성하게 해서 너희들의 내면도 풍성하게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외면적 내면적 치유 회복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7절 이렇게 될 수 있는 근거를 말하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자,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이게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코로나 이전 처음처럼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이전처럼 회복할 것이다. 더 우리가 근원을 따지자면 창조 때처럼 다시 회복하겠다.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유다가 완전히 망했는데 창조 이전처럼 혼돈과 폐허와 완전 어둠이 있는 데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 때 질서와 이 세계를 만든 것처럼 그 창조 때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처럼 다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이죠. 쉽게 말해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끝납니까? 에덴에서 출발해서 회복된 에덴으로 끝나는 게 성경 전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은 그겁니다. 처음에 에덴이 있었고 그 잃어버린 에덴 신라권에서 나중에 회복된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구구절절 끝에서 요한계시록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의 단면들을 보여주는 게 요겁니다.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다시 창조 때의 에덴 동산처럼 너희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온전한 치유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자, 8절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이 정하게 하면요, 레위기의 5대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들이 정하게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단어들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들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늘상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정하게 하고 죄악을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한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중에 첫 번째는 우리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단계, 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두 말을 여쭤서 첫 번째, 당신의 죄를 회개하시오.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첫 번째입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관계가 있죠. 다른 그 프로세스가 있지만. 그래서 오늘 8절에 너들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자,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이게 진짜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우리가 앞에서 봤죠. 열방들이 그 예루살렘 옆으로 지나가면서 뭐라고 히히닥거렸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좋았던 성읍이 이제는 황폐되는데 이 무슨 일인고. 열방들이 가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에게 악행을 했기 때문이다. 열방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을 보고 조롱하고 조시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했어요. 쩌쩌쩌쩌 어이구 이렇게 했어요. 조롱과 무시를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 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백인들한테 무시 안 당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다 있죠. 영어 때문에, 생김새 때문에, 문화 적응 못해서, 특히 백인들이 있는 회사나 일터에 가면은 확실히 보이는 얼마나 조롱과 무시를 많이 당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읽어도 느낌이 없어요. 이민사회에 살면서 조롱과 무시를 당해봤던 우리가 이제 이 미국에서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될 것을 할 때 가슴이 뛰는 거죠. 다 우리도 멸시당해봤잖아요. 예루살렘이 멸시당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할 때 우리가 더 이상 이런 미국에서 인종적인 차별과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더 이상 무시와 조롱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여러분은 안 뛸지 몰라도 저는 펄쩍펄쩍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 열방들이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니 도대체 이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 이 정도 이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이 끝에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좋은 의미로 무시무시한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부르짖고 크고 비밀한 일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일에 우리가 믿음과 인내와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이름이 되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한국에서 온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들 믿는 하나님 보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네.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것이고 그냥 옛날 이야기로 시시 듣고 넘어가는 사람은 평생 들어도 그냥 늘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33장 6절에서 9절까지 나타나는 이 회복 프로그램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 창조 이전으로 폐허와 혼란과 어둠과 무질서가 있었지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처럼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시는, 회복하신다는 희망과 용기와 격려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이 약속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부터 응답되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며 크고 비밀한 일을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만 장로님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외에도 몸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우리들이 기도할 때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고 믿음을 가지고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수고하시는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주님께서 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